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큰 일이 우리의 삶에 가득합니다. 네, 한 번 더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기뻐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기뻐합시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다음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을 당시 일반적인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것이었죠. 그렇게 할 때 마가복음의 표지는 로마의 가이사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매우 도전적이고 전복적인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본문을 구약 성경에 능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대하는 것인데 우리는 마가가 2절과 3절의 짤막한 두 구절 속에서 출애굽기와 이사야, 말라기 이 세 본문의 구절을 자유롭게 통합했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 각 본문의 배경 속에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번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마가가 그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 구약 성경의 여러 본문과 여러 배경과 여러 이미지와 여러 개념들을 자유자재로 복합적으로 활용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 목장 나눔실을 보면서 박스에 있는 한 신약학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이러한 암시들을 놓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가끔 우리는 1세기 청중들이 어떻게 구약 성경을 그렇게 익숙하게 알아서 포착하기 힘든 힌트를 찾아낼 수 있었는지 의아해 할 수 있다. 성경에 대한 우리의 무지를 그들에게 투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헌신하는 유대인들을 교육하기 위한 유일한 본문이었고 이방인들을 포함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공부한 본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 저는 이 방금 읽은 이 신약학자가 주장한 의견에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제기한 우리의 일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다.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설교를 들을 때나 어떤 성경 본문을 기가 막히게 해석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때 첫째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와,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깊게 해석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지?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과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걸 다 알아들었을까? 저걸 그들이 다 깨달았다고? 그게 말이 돼? 이 두 가지 생각이 얼마든지 동시에 들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문제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 라는 문제와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된 중요한 차원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에 대해서는 복잡하게 다룰 시간이 없고 다만 이것 한 가지만을 분명히 하고 시작하길 원합니다. 지난주 짧은 본문 속에 마가가 출애굽기와 이사야와 말라기의 말씀을 집어넣었던 것처럼 마가의 복음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복합적인 그리고 다양한 구약의 여러 말씀과 개념과 이미지가
담겨 있다. 마가의 복음서에는 수많은 구약의 복합적인 암시들이 담겨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구약의 암시들은 한 분이신 예수 안에서 하나로 일치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다. 바로 이것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형제 자매 모두에게 마가가 증언하는 복음서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이 오직 예수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간단히 말하면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출애굽기와 이사야와 말라기가 예고했던 주의 사자, 주님의 길을 예비할 그 주의 사자 누구죠? 세례 요한이 왔다. 그리고 요한이 그의 일을 행했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음 순서를 따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목장 나눔실 보면 순서 간략하게 정리해놨죠. 첫 번째는요, 마가의 증언을 따라서 먼저는 세례 요한이 누구로 묘사된다는 것을, 엘리야로 묘사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마지막 날이 되면 엘리야를 보내주실 거라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은 단순히 엘리야가 아니라 누구임을 확인한다? 종말론적 엘리야임을 확인한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 종말론적 엘리야인 요한을 통해 어떤 큰 일을 행하실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누구로 인해 성취될 것인가, 그리고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무엇인가, 바로 이 네 가지 논제를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목장 나눔치를 보면서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장 4절로 8절 함께 교독할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합독할게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사자 요한이 실제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장면이죠. 특별히 본문의 장소적 배경이 두 가지로 제시되는데 뭐와 뭡니까? 광야고 또 요단강이죠. 오늘 본문의 장소적 배경이 광야와 요단강이라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자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러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다 그에게 나아가서 죄를 자복하며 요단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6절인데,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마가가 요한을 어떤 모습으로 묘사합니까? 그는 낙타 털 옷을 입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러한 마가의 묘사는 구약 성경에 엘리야를 상기시키는 표현이거든요. 자, 우리 이런 차원에서 열왕기하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과 NASB 성경을 보니까 다 엘리야가 어떤 모습이라고 묘사해요?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다. 뭐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하는데 좀 이상하죠?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엘리야를 상기하는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었다라고 말했는데 정작 열왕기하가 말하는 엘리야는 털이 막 수북했나?
털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장 8절을 다시 우리 화면을 보면서 공동 번역과 ESV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였다. 가죽으로 아랫도리를 가리고 몸에는 털옷을 걸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틀림없이 디스베 사람 엘리야다 하면서 아마도 이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한 히브리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번역본들은 그것을 엘리야가 털이 많았다라고 번역하고 또 어떤 계보는 아니다. 엘리야가 털옷을 입었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과 구약의 증언은 서로 불일치하는 게 아니라 일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확실해졌죠. 마가가 묘사하는 세례 요한은 사실상 누구를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다. 엘리야. 마가는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의 사자가 곧 구약의 엘리야를 떠올리게 하는 인물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제가 앞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무엇인 거를 유념하라고 했죠. 본문의 배경이, 장소적 배경이 광야이고 또한 요단강이라는 거. 여러분, 엘리야가 실제로 그의 주요한 사역을 광야에서 행한 적이 많거든요. 그가 엘림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할 때도 광야였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엘리야가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장소가 요단강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것, 그리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사역하는 모든 것이 구약의 엘리야를 상기한다는 것을 마가가 의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다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증되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요한의 정체가 한 단계 더 진전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직접 요한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구도 이견을 제시할 수 없어요. 요한은 누구다? 엘리야다. 이건 우리의 해석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의 해석입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잘 보면 요한은 단지 엘리야가 아니다. 단지 구약의 엘리야를 떠올리게 한다, 기억나게 한다, 그거 참 많이 닮았다, 비슷하다 이런 인물이 아니에요. 요한의 정체성이 한 걸음 더 진전되는데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오리라 한 엘리야다. 무슨 말이에요? 오리라 한 엘리야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이 되면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 땅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될 그날이 되면 내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단순히 엘리야와 비슷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그 오리라 한 엘리야다. 그래서 요한을 종말론적 엘리야다라고 학자들이 부릅니다. 우리 이런 차원에서 말라기의 약속 한번 읽어볼까요? 목장 나눔지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니 그가 곧 제 마음을 자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네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조력하되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라기서를 통해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냐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그 마지막 날이 임하기 전에 누구를 보내겠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주님의 길, 메시아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사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 그럼 엘리야가 와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6절에 뭐라고 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심각한 죄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화평의 상태가 아닌데 서로 어긋난 상태인데 종말론적 엘리야가 오면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서로를 향해 뭐하도록 정확하게 뭐라고 하죠? 돌이키도록 역사한다라고 말하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야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겠다 약속하신 그 종말론적 엘리야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이 서로를 향해 뭐하도록? 돌이키도록. 자, 요한이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뭐를 선포하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죠. 여러분, 회개로 번역된 그 단어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모두가 돌이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말론적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주님보다 앞서 와서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돌이키는 세례를 받게 하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그가 전파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첫째, 요한은 엘리야다. 둘째, 단순히 엘리야가 아니라 종말론적 엘리야다라는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요한을 통해 어떤 큰 일을 행하실 것인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 본문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더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읽어왔던 구절일 텐데 혹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든 적 있으세요? 좀 이상하다. 이 말씀 좀 독특하다. 우리는 사실 이 구절을 별 생각 없이 혹은 문제의식 없이 지나치지만 사실 이 본문은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이상한 말씀입니다. 이 광경 자체가 매우 독특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말 없이 순순히 그것을 받았다라는 사실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본래 유대인들에게 있어 세례란 부정한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유대인은 부정하지 않아?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존재가 아니야? 물론 아닙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절대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차원에서는 유대인들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맞아요. 그게 어디서 확인되냐면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나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 뵈다니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정한 존재임을 알아요. 하지만 그건 절대적인 차원이고 언약적 차원에서 일반적 차원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냐면 나는 하나님과 신의 산 언약으로 묶인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존재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제사를 주셨고 의식을 주셔서 그 율법과 제사와 의식 속에서 다른 이방인들과는 구별되게 하셨어. 부정한 사람들과 다른 정결한 백성 되게 하셨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어 라고 생각한다고요. 이게 교만이 아니라 진짜 맞다고요. 다만 그 중에서 어떤 특정 율례를 내가 범했거나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거나 하면 내가 부정한 자가 돼서 그때는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치러야 되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은 자신을 부정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뭐 받을 필요 없죠.
세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이 갑자기 광야에 등장해서 죄 사함을 받는 회개 세례를 받아라라고 하니까 군말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아가서 받았다고요. 이게 이상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5절을 보시면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라고 하죠. 여러분 이 표현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냥 그런갑다라고 지나칠 표현이 아닙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갔다라고 하면 이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뭔가 범상치 않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당시 일반적인 유대 사람들은 나는 부정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세례받을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상하게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요한이 등장해서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까 마치 홀린 것처럼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 여러분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은 관용어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조선 팔도예요. 갑자기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까 조선 팔도 모든 백성들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아간 거예요. 요한에게. 과장법이죠. 실제로 한 명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간 건 아니죠. 하지만 이 사건 자체가 독특하다는 거예요. 아니 평소에 자기가 부정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평소에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 지방만 일부 지역만 그게 아니라 온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 조선 팔도 모든 사람들이 왜 한마음 한뜻으로 요한에게 나아갔을까? 왜 이런 이상한 일이 생겼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요한복음에 이와 비슷한 과장법이 예수님을 향해서도 사용된 적이 있거든요. 그 문맥과 오늘 본문이 거의 비슷한 정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불지어서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마지막 그의 생애 일주일을 보내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스가랴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 길에다가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흔들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고 영접하고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서로를 향해 뭐라고 말해요? 볼지어다. 너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과장법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을까? 이들은 지금 어떤 감정이었을까? 이들은 지금 무엇을 보았을까? 무엇을 느꼈을까? 무엇을 깨달았을까? 바로 이것이. 여러분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은 만나기만 하면 열심히 어떻게 하면 예수를 책잡을까? 모함할까? 끌어내릴까? 죽일까? 이거를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환호하는 거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절망하고 체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다 쓸데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 계획하는 일들, 하고자 하는 일들 다 쓸모없다. 다 끝장났다. 온 세상이 다 예수를 따른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때 바리새인들은 뭘 느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손을 벗어난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예수를 통제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을 것이 분명한데 예수님이 입성하시며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를 환호하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직감적으로 뭘 느끼냐면 야, 우리 손을 떠났다. 인간의 힘을 초월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어떤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제 여기에 손댈 수가 없다.
무엇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다라고 그들이 느꼈던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종말론적 엘리야인 요한이 왔어요.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이 예고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리려고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평상시였으면 관심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세례? 내가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야?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관심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무지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전체, 조선 팔도 모든 백성들, 온 세상 전체가 홀린 듯이 요한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군말 없이 죄를 자복하며 요단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될 핵심은 무엇일까요? 본문은 단지 요한이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요한이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우리는 요한의 이런 점을 본받아야 된다, 저런 점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이 들썩이고 있다. 온 나라 모든 백성들이 지금 어떤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고 있다. 단순히 요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어떤 일을 대단한 일을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요한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의 놀라운 능력을 따라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요한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에게 집중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의 메시지에 경청하고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큰 일에 경청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정말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 말고는 설명되지 않는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큰 일이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학자들은 오늘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설명하거든요. 우리 스가랴의 두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신령을 부어주리니 그날에 그가 걸어오는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에 대하여 열리리라. 아멘. 여러분,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대해 약속을 해주셨는데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죠. 첫 번째, 그날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무엇을 부어주겠다?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은혜의 영, 또 하나님께 강구하게 하는 영, 간청하게 하는 그 영을 부어주겠다. 두 번째는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내가 그들을 위해서 뭐 하겠다? 열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 한 사람입니다. 그냥 요한 한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그의 거의 모든 평생을 보냈던 보잘것없는 요한 한 사람입니다. 요한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 아버지에게로 돌이켜야 된다.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그게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하나로 결집시켰습니다. 모두가 요단에 나오게 했습니다.
모두가 자기 죄를 자복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일이죠. 요한이 한 게 아니라고. 아니, 요한이 얼마나 대단하게 잘 말했기에, 지혜롭게 말했기에, 능력 있게 말했기에 사람들이 다 그거를 들었을까가 아니라고. 본문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큰 일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종말론적 엘리야인 요한을 보내시고 요한으로 하여금 세례를 전파하게 하시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뭐를 부어주시는 거죠?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위로부터 죄와 더러움을 씻겨주는 샘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본문에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가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심령 속에 이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요한의 때에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이 나타나고 있다. 바로 이것.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 속에서 그의 큰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기, 이사야, 말라기를 통해 계속해서 내가 주의 사자를 보내줄 거야 라고 예고하셨고 실제로 그 주의 사자 엘리야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그 엘리야인 요한이 사역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샘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요한에게 다 나아가게 하시고 죄를 자복하게 하시고 회개의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어리석고 둔한 우리들은 때로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나 보다 라고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 이 모든 일들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큰 일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한의 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일하고 계시고 언제나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며 이 세상에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로 가득합니다. 다만 그것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듣고 기뻐하며 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보여주시는 그의 삶이 이거의 반복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해요. 근데 그것을 보고 듣고 기뻐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만졌음에도 믿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요한의 때에도 예수님의 때에도 지금 우리의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 전체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나타나고 있어요. 다만 나에게 그것을 보는 눈이 있는가? 듣는 귀가 있는가? 깨닫는 마음이 있는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누리는 복된 마음이 있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화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새롭게 시작하는 2019년 한 해 동안 그 은혜의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독 나에게만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인 거죠.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지혜로운 마음, 정결한 마음 구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큰 일을 보고 듣고 믿고 깨달아 날마다 누리며 사는 복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바로 이것을 확인하는 일이죠.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정하여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요한이 갑자기 등장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까 진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뭐에 홀린 것처럼 그에게 다 나아가요. 다 세례를 받아요. 진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마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도 직감하지 않았을까요? 야, 이거 뭔가 들썩이는구나. 뭔가 난리가 났구나.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해도 정말 일어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순간 요한이 자기에게 집중된 사람들의 모든 이목을 다른 한 사람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학자들은 이것이 종의 고백이라고 말하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는 랍비와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랍비 스승을 몹시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랍비를 향해서도 제자들이 하지 않는 일 중에 하나가 스승의 신발끈을 묶고 푸는 일이었대요. 그것은 그만큼 종들이나 하는 가장 낮고 천한 허드렛 일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요한이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막 한마음으로 막 들썩이면서 막 흥분과 충격 속에서 요한에게 나아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한만을 바라보면서 야,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고 하고 있는데 요한이 뭐라고요? 스스로를 종으로 낮춰요. 아니, 종보다 더 못한 존재로 낮춰요. 야,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내 뒤에 오실 분, 그분이 진짜 뛰어난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일도 할 수 없는, 나는 그분의 종도 될 수 없는 진짜 그냥 하찮은 존재일 뿐이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집중된 세상의 이목을, 세상의 관심을, 세상의 주의를 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하나님의 큰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다. 나를 향한 게 아니다. 내 뒤에 오실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 곧 예수님을 향해 있다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왔던 용어로 바꾸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야, 너희들 지금 이네도 직감하고 있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 스가랴서에 약속했던 그 일이 지금 성취되고 있잖아. 어떻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었겠어? 하나님이 은총의 영을 부어줬으니까 가능한 일이지. 강구의 영을 부어줬으니까 가능한 일이지. 위로부터 더러움과 죄를 씻는 샘을 열어주니까 가능한 일이지. 그런데 잘 생각해라. 이게 나를 향한 게 아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큰 일은 내 뒤에 오실 분을 향해 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약속, 그 대단한 엘리야 요한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없고 오직 요한의 뒤를 이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의 유일한 주인공이시다라고 요한이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의 주인공은 요한이 아니라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자기의 모든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시대에도 이것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행하고 계세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지금 우리들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뜻,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은 오직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만 성취됩니다. 그 옛날 하나님이 요한이 아닌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완성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들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성취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한 사람 예수를 향해 있습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예수를 붙드는 자, 그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듣고 깨닫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예수님 한 분께 집중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보세요. 자, 여러분, 학자들은요,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이전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반영한다라고 말해요. 즉,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는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의 어떠함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니까 새삼 요한이 엘리야라는 사실이 새롭게 느껴지고 또 본문의 장소적 배경이 요단이라는 것도 매우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엘리야가 요단강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야가 올라가고 나니까 사라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엘리사가 그의 모든 사역을 이어받거든요. 마가복음에서는 이와 비슷하게 요한이 사로잡혀서 그 무대 속에서 퇴장하고 나니까 마치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복음 사역을 시작합니다. 엘리야 때 하늘이 열리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면 반대로 예수님의 때에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께 내려옵니다. 엘리사가 성령의 영감을 받고 제자들이 그 앞에 꿇어 엎드리며 그를 증언했다면 예수님 때에는 예수님이 세례 때 성령을 받자 하나님께서 그를 증언하십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가면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그러므로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제자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해요. 너 혹시 원하는 거 있니? 말해봐.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요청하죠?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야, 당신의 평생에 함께했던 성령의 그 역사가 내게 갑절 두 몫이 있게 하옵소서라고 요청해요. 물론 이게 열왕기하의 문맥 속에서 1차적인 의미는 엘리사가 장자의 권리를 획득한다. 장자의 직분을 얻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한번 결합해서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죠?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 나는 단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 이처럼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이전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이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거든요. 엘리야의 일생에 역사하신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하자 엘리사는 이전 스승 엘리야가 했던 모든 일을 거의 그대로, 아니 그보다 더 크게 동일하게 행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3년 기근 중에도 끊어지지 않는 기름병의 기적을 행했다면 엘리사도 한 과부에게 끊어지지 않는 기름의 기적을 베풀어서 모든 빚을 갚게 해줍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기도로 되살렸다면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기도로 되살립니다. 엘리야가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면 엘리사는 아람 군대의 위협을 받을 때 불말과 불수레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했던 일을 엘리사가 그대로 따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이 걸어간 길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걸어가지 않을까. 마가는 뭘 말할까요? 실제로 그러하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주님의 사자로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어요. 준비했어요. 그리고 요한이 어떤 길을 걸어가냐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계속 전파하다가 어떻게 되죠? 옥에 갇혀요. 고난 받아요. 그럼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임 당해요. 예수님은 그 요한이 걸어갔던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십니다. 일평생 메시아로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의 모든 사역을 완수하시죠. 그러니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길을 예비한 주의 사자죠. 주님보다 앞서 주님의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이었죠. 평생 동안 주님을 전했던 전도자였죠. 예수님처럼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간 순교자였죠.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한 마지막 날의 엘리야였죠.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것 한 가지 다시 한번 분명히 하자고요. 아무리 요한이 대단해도 요한은 단지 예수님을 전하는 광야의 소리에 불과하다. 이것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이 의미없다, 헛되다, 덧없다, 무가치하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대단한 요한도 예수님 없이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요한이 요한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 위대할까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기 때문에 위대한 거죠. 요한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대단했을까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요한을 요한답게 하는 것, 요한을 엘리야로 경고히 하는 것,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우는 것은 요한이 늘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이란 존재와 함께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가장 우리답게 하는 것,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 우리를 가치 있게 하는 것, 언제나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내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 내가 대단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놀라운 업적을 남겨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걸어가는 그것, 예수의 존재로 인해서 내가 나 되고 내가 가치 있고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2019년 한 해 동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큰 일을 보고 듣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리는 은혜의 복을 누리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 되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